오늘의 성경인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애가라는 뜻입니다. 애가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슬픔의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죠. 이 성경은 주전 586년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였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역사적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국으로 포로되어 갔죠. 그러나 이때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형편이 어떠했을까? 이들은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한없는 절망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이를 요즘 말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신학적으로도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유다의 거민들이 예루살렘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입니다.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이스라엘 통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약 115년 전입니다. 주전 702년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죠. 그 왕이 사네립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의 왕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고요. 큰 군대를 잃고 돌아간 그런 전례가 있었죠. 이 역사적 사건은 예루살렘 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실 거다. 이런 유다 거민들의 믿음을 한층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만 것이죠. 이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의 참상을 목도하고 경험했던 그가 전쟁이 끝난 후에 황무함과 깊은 슬픔을 애가로서 기록한 것이죠. 선지자는 이 책 앞부분에서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여인에 비유해요. 통곡하는 여인, 신음하는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가셔서 먼저 1장 1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국군에 치던 자, 마치 여왕과도 같았던 여왕과도 같았는데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가 누구인지 아시죠? 남편을 잃은 여인을 과부라고 합니다. 남편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공주와 같았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공주와 같은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종과 같은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종이 되었어요. 신분과 지위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음을 노래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자들, 그들과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은 슬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랑하는 자는 연인을 말해요. 이 연인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숭배하던 우상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친구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다가 의지하던 주변의 강대국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위로가 절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로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하던 자들이라고, 연인들이라고 믿었는데, 친구들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망하고 나니까 위로해주기는커녕 다 배신한 겁니다. 오히려 원수가 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린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포로 잡혀간 것을 기술하고 있고 5절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 가운데는 어린 자녀들도 있어요. 이 여인의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간 겁니다. 포로되어 간 거죠. 2장에 가보면 1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눈물에 상하겠습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런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 황무해진 이제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진 이 땅,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젖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는 거예요. 혼절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머니들의 품에서 홀에 떠날 때 추워가면서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뭘 그 좀 달라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면서 앵앵거리다가 울다가 죽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니까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포로 잡혀가든 혹은 굶어 죽든 그리고 또 칼에 베어 죽든 이렇게 자녀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범죄에 노출이 돼요. 몸을 파는 부정한 여인이 되고 맙니다. 1장 8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남들이 조소한다는 거죠.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영광의 도성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이렇게 옷을 벗은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벗었겠습니까? 또 9절에도 보니까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이 더러운 것은 여인들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것이 옷깃에 묻어 있으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중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몸을 파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그런 이미지, 그래서 부정하게 된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뒤에 보면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서 이처럼 왕비나 혹은 공주와 같은 그런 신분에서 종이 되었고 이제 몸을 팔아야 하는 이런 부정한 여인으로 전락했지만 이렇게 놀랍도록 낮아졌지만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애가 1장에만도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 이와 같은 표현이요 5번이나 나옵니다. 5차례 나와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자와 함께하면서 그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바로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주변에는 아무도 함께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그런 종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야, 남편에게 버림받고 난 다음에야 오직 남편 하나님 뿐임을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위로해주는 자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난 뒤에야 자기를 징계했지만, 자기를 심판했지만 남편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뒤에 보면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금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습니다. 주께서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그 이방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합니다. 저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는,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불의한 사회상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은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자 한 결과, 그 결과가 이 멸망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 백성이 부른 슬픈 노래가 바로 애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장으로 갈 텐데요. 3장 17절, 18절 말씀은요, 이 여인의 심령 상태, 예루살렘의 심령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역사,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로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와 비슷한 처지나 심령 상태에 놓이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령에 평강이 없고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듯하고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저자는요, 이와 같은 고초와 이와 같은 재난을 쑥과 담즙에 비교하고 있어요. 쑥과 담즙이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아주 쓴 것들입니다. 아주 독한 것들이에요. 쓰디 쓰고 독하디 독한 시련과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은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그 문제들을 크게 보고 크게 많이 생각하는 것을 배제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이것이란 게 무엇인가 보면 3장 22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란 여호와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가리킵니다. 무궁하신, 탐없는, 끝없는 인자와 긍휼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단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 큰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은 아시다시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고 무궁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끝없는 긍휼을 묵상했더니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를 아시죠? 나무를 톱으로 아래까지 베어냈을 때 그 남은 밑동을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죠.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소명을 주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귀가 막히게 하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눈을 감기게. 그러니까 어때요?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게 마음을 둔하게 하라. 역설적인. 그러나 이사의 전반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 전체적인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선 이와 같은 소명을 주셨는데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읍들은 황폐하며 황폐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포로 잡혀가는 먼 땅으로 끌려가고 또 이 땅이 황폐케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도 상수리나무도 배임을 당해요.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무가 배임을 당했다고 그 나무가 수명을 다한 겁니까?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남은 것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돼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남은 그루터기에도 역시 생명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돋아날 겁니다. 그 싹이 다시 자라고 성장해 갈 겁니다. 다시금 큰 나무로 자라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거룩한 씨를 그루터기에 남겨주셨습니다.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다시 넓혀가실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작은 자, 약한 자, 내가 작다고, 내가 약하다고 이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내가 혹은 그가 거룩한 시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보면 되는 겁니다. 만일 그가 내가 거룩한 시가 분명하다면 때가 되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거룩한 시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 역시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가리킵니다. 저자는 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새벽이 오고 아침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질서를 주셨어요.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것을 이해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께 주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고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성품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처자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것은 단지
그가 처한 상황, 이 멸망에 참혹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그 문제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었다.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떠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는 커집니다. 더욱더 많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돼요. 그러나 그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을 바라보아 절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그분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소망이 생긴다.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된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아까 심령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낙심에 대한 이야기죠. 아무것도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심령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출애굽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족속이 있어요.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다른 지파와는 달리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물론 목초지, 약간의 목초지, 식량을 생산할 그것은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큰 의미에서 전혀 땅을 기업으로 갖지 못했던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그룹과 그 제사를 준비하고 또 제사를 돕는 그 일을 하는 지파잖아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진 않지만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에게서, 또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소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특별히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무궁한 긍휼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25절 말씀을 보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거절하고픈, 이것만은 받고 싶지 않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모든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나 또 슬퍼하는 일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최선의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대신에, 믿음을 저버리는 대신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잠잠히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 멍에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짐승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도록 유도하는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그것이 무겁지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길을 안내하는 것, 이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멍에 아닙니까? 자,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요, 고통의 멍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 보다는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 고통의 멍에를 경험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젊었을 때 고통의 멍에를 매면 노년기에 나이가 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평탄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시편 62편 노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 아시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자이지만 그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생명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노래를 지었죠.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럴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입을 열게 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온갖 악한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지혜로운 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그때까지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런 의지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연약해요. 누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크게 흔들리는 것, 요동해서는 안 되죠. 잘못하면 내가 밟고 있는 그 자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동하는 것만큼은 어쨌든 막아야 하는데, 물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안에 모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흔들리긴 하지만 그 요동함의 정도, 치우치는 정도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또 다짐,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믿음을 저버리는, 믿음이 없는 듯한 그런 말을 내지 말고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서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 31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치 버린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정해진 기한을 두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맞춰서 거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주목하십시오. 근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고난, 하나님이 고난을 줘야지 이런 의적으로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죄의 악이나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요,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로 허용하셔야만 사탄이 우리를 치료할 때도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야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셔야만 그것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근심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왔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근심하는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긍휼은 무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그 말씀 3장 33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람들 간에도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때 오해가 됩니까? 상대방의 본심을 알지 못할 때, 본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오해가 생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고통을 주시는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왜 없겠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봉사도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라고 해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도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방식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고통을 느끼는 방식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전혀 면제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하네야, 나의 마음에 꼭 맞아, 이렇게 칭찬했던 다윗이 그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요? 면제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를 키워 가시고 세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돼요.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것, 근심하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 그게 무엇이냐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는 재앙을 주고 심판하겠다, 심판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너를 향한 내 생각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야. 너에게 미래를 주려는 거야. 너에게 희망을 주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단지 나에게 고생길을 열어주셨다고, 내가 근심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의 본심을 성경 말씀 속에 찾으시면 돼요. 나에게 조주는 평안을 원하고 또 나에게 장래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본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시험이라고. 그러나 그 시험은 유혹과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치른 그 시험과 같은 테스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은 통과된 것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그 믿음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뒤에 무엇을 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건 확실한 약속인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습니까? 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까? 이제 그 믿음이 통과될 만한, 시험을 통과할 만한 믿음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냥 수준에 맞지 않는, 레벨에 맞지 않는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해요. 복 주시려고. 큰 복을 주시려고. 특별히 씨로 말미암은 복, 크게 번성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씨 가운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씨가 그 후손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하시는, 이거 하나님이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서 채색 옷을 벗기시고 노예의 옷,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까? 왜 그렇죠? 총리의 옷을 그에게 입히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딸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낸 게 어떤 거예요? 달려가고요. 죄수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불러내신 겁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노예가 팔렸지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총리의 옷을 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왜 선지자 갓을 보내셨습니까? 그 갓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요새는 안전한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유다 땅은 뭡니까? 이 사울 왕과 그 휘하의 부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던 그때 아닙니까?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다윗을 쫓던 그 땅이 바로 유다 땅입니까? 그런데 너는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이 순종하죠. 결국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다윗의 순종을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다윗이 순종하나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뿐만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요새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요새로 고백하게 하시려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본문이 있잖아요. 시편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 이렇게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 길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아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요새를 떠나서 이렇다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지로 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만 더요.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극한의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욥기에 그 고백이 있죠. 23장 8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 욥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요. 낯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고 또 나를 만나주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욥에게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극한의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의 표본이 되었으니까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는 표본이 바로 이 욥으로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불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과 같은 그 신한한 인생길 가운데서 그가 순금과 정금을 가진 자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를 표본으로 삼으셔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후진들이 그를 보고 인내하며 그 좋은 결실을 따르도록 더불어 얻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40절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 가운데 혹여나 허물이 없었는가, 죄악이 없었는가, 문제가 없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한 상황만 보면 내 마음이 번잡해집니다. 문제를 계속 주목하게 되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 물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산란시킬 뿐이에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무슨 말입니까? 마음도 들고 손도 들자.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마음을 다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심령에 평강이 없고 이제는 버틸 힘이 없다. 이제 여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성품,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입니까? 긍휼이 인자가 무궁한 분이에요. 그분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저녁이 지나 밤이 되고 그러면 새벽을 지나 아침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성실을 창조세계 통해서 질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 고생하며 근심할 때 고난의 길을 갖고 있을지에도 분명히 회복을 준비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겨울 때는요, 힘겨울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쉬워요. 믿음 없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악한 말이 나오기 쉬워요. 그럴 때는 오히려 잠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만 내 입을 봉쇄하는 것, 침묵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고생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 평안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또 우리에게 미래, 우리에게 장래를 주시려는 그 의도가 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린 건 여호와께 돌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인생의 때를 이겨내게 될 것이고 분명히 그 때를 넘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루살렘으로 비유된 그 여인이 위로받고 싶지만 아무도 위로해 주는 자 없는 그런 상황. 친구인 듯 했고 사랑하는 자인 듯 했지만 내가 위기에 처하고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다가가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